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고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4종류로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토양도 다르고요, 기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거기는 밀보리가 주식이에요. 쌀은 우리가 모를 심죠. 모판에서 모를 기른 다음에 그걸 옮겨서 논에다가 하나하나 심습니다. 근데 밀보리는 그냥 뿌려요.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토양이 척박해요. 물론 해안가나 그리고 해안지대나 또 이스라엘 평야 같은 데는 넓은 우리처럼 넓은 그런 땅이지만 대개 산간 지역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평야보다는 산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평야나 해안지대의 평야는 로마군이 정복해서 그곳을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산간지대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세겜 다 산간지대입니다. 산간지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제 개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산촌에 가보면 계단식으로 산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산을 깎다 보니까 계단식 농경지가 만들어지죠. 테라스 같은 그런 농경지인데요. 그 산간지대를 개발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산간지대가요, 바위가 많아요. 돌도 많고. 그래서 우리처럼 흙이 고운 그런 논이나 밭을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게 바위가 많고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을 깎아서 테라스처럼 그렇게 계단식 논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사시사철 비가 오는 게 아니라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일체.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3월까지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 10월쯤에 내리는 비를 이제 9월 말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이른 비. 그러면 비가 내려서 땅을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 반년 동안 딱딱해지고 건조해진 그 밭을
이제 갈아요. 쟁기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밭 자체가 이게 바위가 많고 딱딱한 밭이다 보니까 쟁기질이 고르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소를 몰고 이제 쟁기질을 하면 토양이 부드럽다 보니까 뭐 일자로 쭉 이렇게 밭이 갈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바위가 많은 산간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이 쟁기질을 해도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제 바위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 쭉 이렇게 밭이 갈리지가 않아요. 삐뚤빼뚤하게 이제 갈리고 어쨌든 그렇게 삐뚤빼뚤 갈리면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게 일항이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이 씨앗을 넓게 뿌립니다.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식 그 밭에서 이게 비가 오면 얇은 그 고운 모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계단식 끝쪽에 있는 모래 그 흙은 고운 흙이 쌓이고 또 위쪽은 더 척박해지겠죠. 고운 흙은 비에 쓸려서 밑에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계단식 논에서 그 위쪽 계단식 밭에서 그 위쪽은 아무래도 이제 흙이 얕고 돌이 많고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그 테라스처럼 만들어 놓은 그 계단식 밭에서 가쪽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형성되고 길이고 근데 씨앗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흙이 고운 흙이 쌓인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또 위쪽은 이제 바위가 많은 그런 곳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이 테라스 논을 만들 때 테라스 밭을 만들 때 이게 비가 와서 흙이 다 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끝에 이게 계단식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계단의 끝쪽에는 담을 쌓는단 말이죠. 흙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담을 쌓아서 그렇게 해놓는데 그 담 쪽에는 아무래도 농부의 손이 덜 가다 보면 거기에는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길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야 항상 토양이 좋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랑을 갈고 거기에다가 뭐 그쪽에 씨를 뿌리니까 뭐 길가에 무슨 씨를 뿌리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네 종류의 땅을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 길가는요, 씨앗이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 하고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듯이 그렇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머리가 안 좋아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그 무리에 섞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이미 없어요. 씨앗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말씀을 전한다. 할머니들도요,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고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왜?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항상 접촉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세리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요. 또 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용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일을 쉬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 그 농부가, 주인이 사람들을, 일꾼을 데리러 장터에 가서 6시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포도원 들여보냈는데, 그날 9시에도 12시에도 심지어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품꾼을 뽑으러 장터로 갔다는 거예요. 왜 5시에도 갔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장터에 놀고 있어요?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무슨 일이라도 해야 집에 있는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요, 보고 배운 사람, 학식 있고 유식한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배운 게 많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총명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오늘날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가 여기서 전하는 복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와서 앉아 있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지 들으려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길가와 같은 딱딱한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것은요, 이게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전하는 사람이요, 어떻게든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든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전하려 하고, 또 중간중간에 좋을까 봐 재미난 이야기도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설득력 있도록 전하고, 들으면 그럴듯한데 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조차도 설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기승전결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시편, 선지서, 오세오경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주님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셨던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와서 듣는 분들이야 마음밭이 좋아서 좋은 땅과 같아서 말씀이 열매를 맺겠지만,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 와서 부교육자 때는요, 이제 성도들이 한 800~900명 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당 올라오는 그때부터요, 인상 쓰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끌려서 오는 남편들도 있고요. 제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당 현관에서. 그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겠습니까? 와서 그냥 앉자마자 딱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전쟁이죠, 영적 전쟁. 성령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마음을,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은범이 여자친구하고 지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도 한번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랬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요,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멈추고 눈 뜨라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눈을 감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빨리 눈 안 뜨냐고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호통을 치겠어요? 지금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고 구원받는 말씀이고 듣고 사람이 변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걸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아예 길가처럼
듣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화가 날 법도 하죠. 그래서요, 우리 중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없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과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고요.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말씀의 씨가 그 속에서 심기게 하려고 하고요. 그럼 듣는 사람은 당연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왜?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니까요.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길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지 아니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주님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